것이 많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가게 되면은 어떤 데는 동영상을 길게 틀어줬으면 하는 데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을 갖다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요즘 한 4-5군데 갔는데 설교는 20분 내로 해주시고 예배 전체가 1시간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러고 그래갖고 근데 오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교회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14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5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50년간 이스라엘 나라 그 여러 왕 중에서 믿음으로 산 왕이 5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 나라 내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그 땅의 강우량은 200에서 300 연간 200에서 300mm 정도. 요번에 우리 그 태풍 왔을 때 1시간 만에 200mm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실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하는데 목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밤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슬은 어떻게 전하냐? 더운 사막의 기운들이 저 북쪽의 헐몬산에 눈녹에 있는 그 헐몬산의 기운과 마주쳤을 때 형성되는 게 이슬이에요. 그래갖고 매일 이슬이 내려가고 그곳에 풍성이 젖혀줌으로 목축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슬은 곧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승리마을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정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죽을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살아서서 이곳에 목회도 하시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저도 선교사로 가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시지만 사실 저도 중환자실에서 기저귀 차고 있었어요. 손, 발끝 하나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굉장히 축복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가서
그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제 14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선교지 현장 모습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4군데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진해동부 교회인데 거기는 고신칠입니다. 파송을 받아갖고 가게 돼서 처음에 언어를 방콕에서 한 7개월 정도 했어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그게 태국의 선교사로 가게 된 것도 진짜 큰 은혜였어요. 그건 내가 이제 우리 동사가 중국 선교사로 있어서 사실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팀들이 하고 교회 팀들하고 태국에 단기 선교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발대로 가서 그들이 후발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연말이라서 왕궁하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대에 있던 그 3명하고 먼저 갔는데 그곳에서 카모이 당했어요. 거기 태국말 도둑 스리를 당한 거예요. 지갑하고 가져갔던 돈하고 근데 혹시나 싶어갖고 돈은 몇 군데로 이게 분배를 해놨어요. 근데 여권하고 다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겪었는데 내가 그 이후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에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나 해갖고 돌아와서 갑자기 내가 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느 공부를? 전혀 중국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서가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있었고 그래서 중국도 갔다 왔었고 근데 태국어를 공부하고 마침 고신대 그 태국 학생이 하나 있어갖고 그 태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갔는데 처음 간 곳이 우리 진해동북에서 파송한 교회의 아까 교회 이름 나왔는데 타크라란이라는 지역의 교회예요. 갔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동북부 지역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비워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 받아가 갔는데 원래 언어 공부를 한 2년 정도 해야 돼요. 2년은 적어도 해야지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7개월 공부하고 교회를 내가 주말마다 금요일 되면은 수업을 마치고 거기서 방콕에서 그 지역까지 가려면 5시간 정도 차를 5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하얀 페인트를 그때 딱 칠해놨는데 그 달팽이들이 올라가고 시커매진 거예요. 전부. 이건 2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성도는 그 당시에 한 서너 명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언어가 잘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뛰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매주 이제 와갖고 청소하고 좀 깨끗하고 풀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는 조금 컸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컸는데 주변에는 우리 교회 이제 승리마을 교회 오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이 풀들이 이거보다 이만큼 자라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7개월 만에 그때는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언어를 빨리
고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처음에는 반주기 있잖아요. 아까 잠깐 반주기 이런 것도 없고 생음악으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몇 명 정도.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타크라단 교회가 한 30명, 40명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 인원이 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도 안 되죠. 그 밥 먹으러 가서도 언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손짓 발짓 하면서 겨우 배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역하면 삶 속에서 언어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의 교회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로마의 교회 이름은 뭐냐면 태국어로 나무 그늘 교회. 나무 그늘 밑에다가 처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차로 1시간 한 20분 들어가요. 차로 가는 게 차뿐만 아니라 차 타고 가갖고 산 넘고 가갖고 물도 강을 건너야 돼요. 거기가 태국에서 가장 큰 호수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 한 지류를 타가 넘어갔고 강 건너가갖고 1시간 한 20분 정도 가갖고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 그늘에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제 주일날은 이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처음에는 방 한 칸짜리 이제 거기서 나 혼자 먼저 살았어요. 살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김명수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마다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선교사가 거짓말을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무 그늘 하면은 이 난장이잖아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폭우가 한 번씩 탁탁 쏟아지고 그러는데 근 10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릴 때는 비를 안 맞고 드린 거예요. 비가 오다가도 가면은 그치고 때로는 조금 늦게 예배 시작할 때도 있긴 있었죠. 비를 안 맞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이면서 조금 있다가 그곳에 이제 나무 기둥하고 그리고 공구리 기둥에 그러니까 4인치, 5인치 정도 되는 거 그 기둥 세워갖고 거기다가 이제 지붕만 얹어갖고 이제 비를 피하면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발전해갖고 이 강단에만 딱 요만 정도 돼요. 강단만 좀 높게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팀들이 한 번씩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짓고 싶다 말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한국 교회에서 스스로 감동해갖고 교회를 지어주고 싶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파송교회에서도 내가 처음에는 한다는데 관심을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는데 파송교회가 괜찮아요. 지금 한 700명 이상 모이고 있는데 괜찮고 선교회 그 비전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질 때 굉장히 힘들어갖고 어렵고 그래갖고 그런데 요 하나의 그 기둥 세워갖고 강단만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은혜를 베풀어갖고 1,000만 원 헌금을 해갖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되니까 처음에는 뭐 한 700만 원만 있어도 짓겠다 싶어고 강단을 요만큼 딱 했다가 강단 해갖고 강단보다 1m 더 폭을 넓혀갖고 길게 해갖고 한 길이가 요거보다 더 클 거예요. 한 12m인가?
이게 길이가 좀 어느 정도 10m 넘죠? 10m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12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5m 정도 길이 해갖고 폭 요거보다 좀 더 1m 더 큰 상태로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에 우리 롬마의 교회 나무 그늘 교회라고 지은 것은 나무 그늘 밑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애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땅을 사러 왔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와고 돈을 들고 와고 이제 이야기를 다 해놓고 계약까지 해갖고 얼마에 사겠다고 딱 그걸 했는데 돈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2배를 달라고. 와, 그러니까 태국에는 사실은 굉장한 부조리가 많고 공문 부조리가 많아갖고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우연히 그 땅을 소개해 준 사람하고 오다가 땅을 찾았는데 개울가에 또 이제 좀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진 곳이더라고요. 그 땅 목사님하고 장로님 왔는데 땅을 안 판다니까 2배를 달라니까 황당하잖아요. 돈은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이라도 우선 사고 나중에 주변에 땅을 넓히면 된다. 이래갖고 그 땅을 살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이전엔 지금 나중에 이제 결혼한 우리가 다른 옹식교회 사역자고 지금 롬마의 교회라고 그 교회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역자들이 나중에 밤에 나를 찾아왔는데 와갖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겠다 그랬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특히 시골에서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정인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교회 목사님을 오셔갖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내가 여러 번 다니면서 처음에 타크라단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를 세우려고 어차피 선교사는 이제는 선교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존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맞춰놓고 떠나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그 사람들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갖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갖고 사역. 지금 그 롬마의 교회 아이는 이제 올해 BBS 방콕 신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신대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2교회였는데 그 교회마다 이제 신학교 지금 2학년들 옹식교회 그다음에 핫댐 호수교회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해갖고 그 롬마의 교회에도 그 친구들을 그곳에서 교류를 시켰어요. 시켜갖고 지금 사역 잘 하고 있어요.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구나. 선교사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저 한국 교회 하나 태국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 나이 많아갖고 찬양 우리 딸은 그래도 피아노를 좀 잘 치지만 나는 악기 다루는 것도 없죠. 찬양도 못해요. 근데 음치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해갖고 그 선교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사역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보냈는데요. 그 친구들이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찬양하는데 아까들 모여서 찬양하고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 기타 가르쳐주고 또 드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배우러. 그래갖고 롬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더 많은 이야기 수도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일단 교회 소개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부터 나눠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타크라단 교회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나는 그다음에 사택도, 근데 감사한 건 사택도 그때 없었는데 사택을 하나 짓는데 우리 딸이 그때 피아노 콩쿠르에서 국제 콩쿠르에서 상 받은 걸 헌금을 다 했는 거예요. 28,000불을 큰 돈이죠. 그래갖고 사택을 지어갖고 현지 사역자한테 다 인계해줘. 당신 처음에는 그 사역자들도 말하는 게 내일이 아니고 선교사 당신의 일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불러오는데 힘들었는데 와서 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사택 짓는데 내가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라고 불러오고 처음에 왔는데 돕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 당신 살인 집인데 내가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내가 알고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그 생각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그래갖고 타크라단 교회를 그들한테 다 인계하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그런데 고마운 거는 그 파송교회에서 그 사역자 사례비를 줬어요. 그 타크라단 교회 하나만은, 왜냐면은 우리 이제 파송교회에서 사실은 그 교회를 지으니까 책임감이 있어갖고 그 교회 하나만은 사례비를 조금 줘갖고 그래갖고 그대로 넘겨주고, 롬마의 교회에서 또 이제 이사 가갖고 교회 짓고 거기도 사택 하나 지어갖고 거기서 살면서. 근데 사실은 선교도 우리가 일부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지만은 한 곳에 센터나 같은 데서 있다가 어디 가갖고 하나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가 돼서는 아니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몸으로 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야지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타크라단 교회 현지 사역자 2년 반 동안 써놓고 이곳에 이제 와서 또 살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역자들 결혼시키면서 그래갖고 그들이 잘 자라갖고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수상 가옥 하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정희 목사님도 그렇고 다 우리 연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는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아팠던 거는 큰 교회 한 군데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큰 교회를 세워놓고 도해지 쪽에 했는데 그곳에 거미줄 사택하고 교회가 거미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고 써놨는데 그 문편을 써놨더라고. 주일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큰 교회 이거 서너 배가 돼요.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안에 텐트를 딱 조그만 텐트를 하나 놓고 거기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사람. 이게 선교사가 떠났을 때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더 길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뭐 주무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저 혼자만 이야기해도 되니까. 그래갖고 롬마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아까 수상가옥이라는 거 하나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존자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 처음에 언더우드 박사 아시죠? 아펜셀라 박사 아시죠? 헬렌 우리 의사 아시죠? 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그때 20대라는 거예요. 20대. 왜 빨리 왔어요? 그럼 26이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방법을 알게 해서 선교 뭐를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중국 선교가 먼저 시작됐던 거예요. 네비우스라는 분이 중국 산동반도에 그 내륙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 선교를 실패하고 자기가 이제
안식년을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본부로부터 연락 들은 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20대에 있는데 방법들을 모르고 그런다. 그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일부 어떤 우리나라에서만 자존 자립이라는 것을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공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게 네비우스 선교 방침이에요. 그럼 세 가지 방침이 뭐냐? 자전 자립 자치라고. 우리는 그게 다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도 영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회 지어갖고 영수 장로님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 장로님이 땅에 있어갖고 땅을 사갖고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걸 레비우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전 자립 자치라는 걸 그분들한테 언더우드 박사, 아펜사르 박사, 헬렌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심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저도 생각한 게 자존 자립 이거 진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교회 와서 한국교회들은 그 사명이 그잖아요. 교회를 세우는가. 교육적 이거는 자신있게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자존 자립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그곳에는 현지의 사정을 봤을 때 호수가 제일 태국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수가 있으니까 방콕이나 저 먼 데서 시내에서 그곳으로 놀러 온 거예요. 그분이 태국의 부자들은 한국 부자 웬만한 부자 따라가지는 못해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일부 3%가 그 모든 부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막 와갖고 그곳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그곳에 아까 처음에 봤던 수상 가옥을 해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금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상가옥도 그 손님들이 안 오게 된 거예요. 주말만 손님 오는데 이제 그 룸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위층 아래층 이래갖고 그 수상가옥에 이제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갖고 하면은 이제 사례비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한 2년 동안 아예 사람들 아까 경찰들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왜냐면 미얀마 아이들이 막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아예 이제 수상가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낚시하는 사람들 2사람씩 오는 사람들은 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 20명 정도, 25명 정도 같이 이제 한 팀들이 같이 배에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데 낚시꾼들이 와갖고 거기 이제 십자가까지 달아놨죠. 근데 십자가를 원래 못 달게 한다고 다른 큰일 나는데 우리 달았어요 그냥. 그래갖고 달아갖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십자가를 달고 그래갖고 선전을 하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하는 거 보고 물어보고 당신이 뭐 하나 그 중에서 선한 일은 태국의 불교가 95%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지금 0.4%, 5% 정도 복음화가 됐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건 전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개념이에요. 그들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불교의 문화가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 문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복 받는다는 건 알잖아요. 윤회라는 걸 자기들은 윤회를 믿고 있으니까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것을 태어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회사 하는 낚시꾼들, 회사 간부들도 있고 그런데 왔고 여러 번 왔다가 하는 걸 보고 선한 일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가르치고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각 교회, 우리 교회마다 한 10명씩의 각 교회에서 40명하고 50명 아이들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와갖고 하루 왼종일 먹을 수 있는 식당 해갖고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갖고 와갖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선전이 돼갖고 손님들이, 낚시꾼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말만 오는데 평일에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롬마의 교회도 그렇게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핫땡 호수교회가 있는데 우리 김영준 선교사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기도 없고 사실 전기도 없어요. 가장 거기는 더운 데니까 음식이 냉장고 음식 썩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부산 때가 저 산 밑에 그 차로 이제 산을 꼬불꼬불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산 밑에서 이제 전부대가 하나 세워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의 그 길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그 옹식교회도 우리 핫땡 호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을 정하고 핫땡 호수교회라고 듣는데 그 마을 핫땡 호수교회에 우리가 올라가려면은 산길이고 처음에는 내가 땅 밟기 하러 갈 때는 차가 미끄러져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곳에 도로 길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땅을 사주겠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좋다. 선교사는 교회 짓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좋아하고 딱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한독길이 이렇게 산길이고 이러니까 비만 오면 못 올라가는 거야. 오다가 빠꾸야 돼. 그래갖고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학교 근처 막 좋은데 이렇게 찾아갔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딱 그 계약을 안 한 게 좋은 게 어떤 데는 계약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을 관공서 지역하고 거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 땅이 있는데 허락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사역자 지금 선생님 부부가 있는데 사역자를 돕고 있는 그 부분들이 그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이 싸다는 거예요. 땅이 그때 삼라이니까 1,800평 정도 될 거예요. 삼라이니까 1,800평이 더 되고 1,800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1,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8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게 왜 쌀 수밖에 없냐면 그 산 지역은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고 산림청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땅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찬옥이라고 그래갖고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인데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교회 짓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교회만 지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건축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걸 건축 산림청 가능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마침 내가 1년 동안 우리가 땅 밟기 하면서 다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대나무 기둥을 세워갖고 그다음에 풀 같은 게 대나무 풀이 있잖아요. 그 열대 우림에 나오는 풀들 그걸 짚어갖고 거기서 이제 거기도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 마을하고 참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없이 그냥 지었다.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서 반대한다. 그거는 지어도 다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제 우리가 사역자를 아는 그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팀들이 오면은 또 이제 선물 아까 장로님 좋은 선물 이런 것들 그래 팀들이 갖고 온 그걸 갖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마을 그 마을에 이제 28가구가 28가구 사는데 그거 막 가면 풀고 막 불러갖고 토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 이제 롬마이 교회 오겠으니까 롬마이에서 이제 하땡 호수교회까지 가려면은 거기도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가야 돼 차로. 그래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가갖고 그 관계를 좋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 그 대나무만 맨날 그 대나무 꼽아갖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교회다워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 저기 산림청 담당자한테 갔어요. 거기는 가장 그 담당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면장하고 이장이 그러니까 촌장이 그 마을 촌장 동네 이장이 가장 힘이 좋은 거예요. 건축 허가도 자기가 그 서류를 다 떼어갖고 작성을 해갖고 그 위로 본부는 이제 군으로 옮기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학교에도 이제 또 장학금 같은 걸 일부러 그 매치를 해갖고 뭐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그 막 어이구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촌장 이장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건축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담당 산림청 담당 부서에 같이 갔어요. 우리 사역자하고 가서 가니까 당신들이 이 허가를 안 나는 데가 아닌데 이걸 만약에 우리한테 매매를 할 수 없는 땅,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그 각서를 써놓고 가면은 나는 뭐 성교사는 아멘이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 성교사 현지인 사역자들한테 맡겨놔도 안심이 되는 거라. 판매가 안 되니까 나는 성교사를 맘대로 떠나도 좋다는 얘기죠. 아멘 하고 막 얼른 사인을 해줬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곳에 그래서 하땡 호수 교회가 세워지고 하땡 호수 교회가요. 그 이제 한글로 여기서 그 뭡니까 구글 지도에다 딱 치면 거기 나와요. 교회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땡 호수 교회 딱 치면은 교회 그 사진도 나오고 난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누군가 그걸 또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선교 왔던 사람들이든지 뭐 잘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 찾고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가.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가 다른 교회 또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곳이 이제 아까 나왔던 옹식교회 네 번째 이제 개최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이제 요령이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대나무 해갖고 풀로 지는 게 아니고 아까 사진에 보셨을 거예요. 기둥하고 진짜 이제 교회같이 이제 지붕을 딱 스레트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누가 도와주든지 도와주면은 또 될 거다 싶어갖고. 근데 마침 한국 교회 이제 저하고 같이 우리 섬겼던 부목사도 계셨던 분이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갖고 자기가 교회 진 땅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주겠다고 그래요. 그 땅을 또 사주시더라고.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방콕에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제 이 방콕에 이제 시내나 도해지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 팀들이 오면 시골 교회 사역하는 건데 일부러 데려오고 오잖아요. 본인들은 도해지에 하니까 이런 교회를 모습을 잘 못 보이니까 뭐 우리는 뭐 감사하죠. 누가 와도 뭐 한 팀만 오면 와갖고 선물이라도 주고 가니까 아이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불렀어요. 같이 와갖고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후원을 이제 방콕에서 이제 한국 교회 큰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들이 교회를 돕겠다. 1,000만 원 갖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자기 교회를 이제 후원하는 교회 이름을 해를. 그런 생각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을 이건 사적인 영광을 얻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엄마 이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느낀 게 아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안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랬어요. 그런 것은 도와주는 건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이름을 미리 지금 옹식교회라고 마을마다 마을 이름을 붙이고 나가고 있는데 마을 그 시사와 저기 6개의 면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도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다른 팀들이 선교팀들이 오게 됐어요. 김해에 있는 그 교회가 왔다가 보고 자기들이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겠습니다. 2,7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헌금을 나갔고 교회가 세워져갖고 아까 그 젊은 그 한상희 사역자 그 지금 신학교 2학년 다니고 그래갖고 신학을 하면서 지금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를 우리가 핫댐 호수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것도 이제 우리 김해인가? 김해교회? 김해인 그 같은 교회가 한 분이 와갖고 그때 목사님하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 신랑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근데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교회 우리 단기팀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회라는 걸 보고 교회 개척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갖고 그걸 헌금을 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하나 이제 한번 좀 커요. 이제 8m에 한 15m 이상씩 딱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딱 그 지역에 맞게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무 작아도 나중에 단기 팀들이 오니까 처음에 우리 개척했던 거 아까 유포개갖고 1m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사람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고. 팀들하고 마을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좀 크기가 15m 정도, 길이는 15m 이상. 그래갖고 이제 딱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 세워갖고 이제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다가 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5절 1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애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백합화와 같습니다. 백합화의 백자는 흰백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흰백자라고 알고 있는데 일백백자예요. 일백백자. 백합화, 일백백자. 여러 가지 종류. 백합화 꽃 종류가요. 흰 꽃만 아닙니다. 종류가 많아요. 빨간 거, 노란 거, 주황, 자주, 흰색 여러 가지 꽃들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게 백합화 꽃이에요. 백합화는요. 우리말로 내가 어저께인가 이제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 혹시 백합화가 우리말로 무슨 꽃인지 아냐니까. 무슨 꽃이에요? 에? 나리. 중나리, 하늘나리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는 나리라고 표현해요. 그 백합화가요. 한 뿌리에 가지가 50개가 있어요.
50개가 나갔고 거기가 각 꽃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백합화같이 우리 성도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백합화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 지역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 그 백합화 꽃 모양으로 꽃 색깔 모양으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골 사는 그 탁그라다는 교회는 시골 사는 그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선교사들하고 그 교회 목사이고 이제 거기는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어느 정도 횟수가 많이 되면은 목사들이 안수를 해갖고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전도사라고 불러야 되는 마땅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당에서 결의해갖고 이제 안수해갖고 목사 안수하듯이 선교사 회하고 그다음에 태국 교회하고 연합회가 같이 모여갖고 안수 줄만한 사람이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불러갖고 시골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 탁그라다는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게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사역을 시키고 있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선생님 부부를 딱 또 보내주시더라. 그 선생님이 또 무슨 선생님이면 음악 선생님. 그러니까 악기를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기타, 드럼, 색스폰 별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10년 전에 차를 우리 형제들 도움으로 차를 하나 샀어요. 거기는 그래도 사륜고등이 아니래도 산하고 SUV 이걸 몰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산악이 좀 산이니까. 처음에 내가 산에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못 올라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뛰다 보니까 한 40만 킬로 이상 뛰었어요. 40만 킬로인데 아직 잘 다닙니다. 왜냐? 우리 사역자 하나 아까 처음에 롬마의 교회 나무그늘 교회에 있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운전이 힘든 줄 알고 산악 다니는 줄 알고 사고 많이 차 고장 많이 나는 줄 알고 정비소에 있는 친구예요. 군대까지 거기는 태국 군대는 이 뽑기 해갖고 당첨되면 군대 가고 안 당첨되면 이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군대 가라고 막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봉급이 있으니까. 그 9,000바 정도 나오니까. 그냥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군대도 갔다 왔지.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는데.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 한국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와갖고 우리가 봉고 필요한데 하나 좀 구해달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그때 50만 킬로 탄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75만 킬로 타갖고 지금 차가 막 퍼져갖고 있으면 도저히 우리 친구들은 또 사역자들은 지금 그것도 좋으니까 고쳐만 주면은 거기서 타고 다니면 된다 그래. 근데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세요. 지금 또 옹식교회 이제 우리 아까 자전자립 메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자전자립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핫땡 호수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큰 아까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불교의 신앙들이 박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곳에 자전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땅을 누가 또 학교를 조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95%의 그 어른들은 그 불교의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학교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나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 땅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 아까 땅 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 우리 교회 질탕 3라이더 1,800평. 근데 이쪽에 이제 교회 이제 학교 부지 일단 땅 부지라도 싸니까 사놓자. 왜냐면 우리는 건축 허가를 얻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요 몇천만 원 얻어도 못 사는 거예요. 건축 허가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거를 3,000평 정도를 땅을 갖다가 그거를 1,800만 원인가? 한 2천 뭐 이거 태 돌리는 거하고 2천만 원 정도. 그걸 산 거예요 그냥. 그건 한국 교회에서는 그 뭐 3,000평이라는데 엄청난 그 땅을. 예? 그걸 2천만 원 하는데 그 막. 그 좋아갖고 내가 이 땅을 사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그 땅에다가 유실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마을 교회에서도 와서 나중에 나무를 직접 우리가 사갖고 와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와갖고 지금은 자라고 있는 망고나무들 많이 열려 있습니다. 몇십 그루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저 마파라 뭐냐면 야자나무도 지금 요만한 게 아주 씨부터 심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그 사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00원이면 좀 큰 거 사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은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씨 요거는 그 얼마 안 해요. 그때 몇백원 하면 돼. 그걸 키워갖고 한 3년 키워놨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3년만 더 크면 이제 열매까지 여는 거예요. 그거 열매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호박은 또 잘 내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니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또 남의 남의 집에 가갖고 그 농사 짓는 그걸 갖다가 한 1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갖고 이 기술이 많이 습득을 한 거라. 그래갖고 꺾어지도 하고 뭐, 그러니까 고추도 많이 심고 그러니까 그 땅에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가 사례비도 지금 몇 분 조금 굉장히 작게 줘요, 내가. 그 줄 수도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땅 있는 거 네가 마음대로 굴려라. 응? 그래갖고 재배해갖고 3년 후에 4년 후에도 괜찮고 지금 재배하는 거 호박 같은 거 고추 같은 거는 해마다 이제 재배해갖고 수입 지금도 많이 컸어 이제. 수입 뭐 자기가 꺼내주고 우리도 뭐 호박 같은 거는 많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파파야 있잖아요. 파파야 그 파파야 아시죠? 말라고 파파라 한국어로 파파야 맞습니까? 네. 파파야 그건 뭐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엄청 많이 있고 그거하고 망고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막. 언제든지 한번 오셔갖고 근데 그 철에 맞게 오셔야 돼. 목사님 겨울철에 하는데 겨울철에는 내가 나중에 사갖고 드릴게. 근데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망고가 천지로 널려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많이 내가고 다 따고 성도들이 다 따가고 그 좋은 것들 실컷 먹고 근데 그것도 막 떨어져 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고 하나님께서 수익성을 줘갖고 그걸 통해서 자존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오래가면 지루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교회가 있고 유기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조직교회가 돼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고 네? 남전대, 여전대 그 조직체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체 교회잖아요.
생명이 있는 교회들. 이 생명이 있는 교회들은 뿌리가 확실하게 깊게 박혀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 레바논 백향목이요, 소나무가에 속합니다. 이 소나무가에 속하는데, 이것은 레바논 저쪽에는 레바논 산 거기는 백설이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소나무가인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한 25m에서 30m까지 자란답니다. 둥지는 한 10m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그 산중턱 바람이 센 그런 곳에서 살아나려면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승리마을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태국 선교 시골 지역에 선교 현장에 같이 동참하는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는 할 수 있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짓겠다고 선교지 현장에 1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좋습니다. 돈으로 돈 줘갖고 하는 교회 되죠. 그게 아니고 말씀에 뿌리가 있는 교회, 뿌리 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교회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네? 백향목 이거요. 성전 건축, 우리 성경 보면 나오는데 성전 건축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성전 건축했을 때 벌레들이 침범 못해요. 아까 내가 사진 보면서 의자 잠깐 보여줬잖아요. 선교사가요, 기가 밝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땅바닥 아니면은 처음에는 의자,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이런 걸 좀 쓰고 그러는데, 이 방콕에 있는 교회가 저 의자를 전부 간대요. 이쁘던데요? 멋있잖아요. 새파랗고. 그래, 그 소문 기가 밝아가 막 뜨고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고. 나를 주라고. 자기들은 이제 버리려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버리려고 힘들어요, 그것도 버리려면. 방콕 같은 시내는 서울시하고 비슷해요. 방콕이라는 데는. 그래, 쫓아갔어요, 밤에. 전화 받고. 가갖고, 거기는 이제 그 픽업 같은 거 있잖아요. 픽업 같은 거. 3대, 4대 내가 좀 불러가고 준비를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금 3천만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이거 헌금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알고, 헌금하고, 다 달라고 싣고 왔어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네, 멋지죠. 근데 그 원인이 있었어. 자기들도 쓴 건데, 거기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거기는 방콕 시내니까 벌레가 먹으니까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갉아먹었고 보면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개미들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약을 다 뿌려요. 한 달 동안 뿌려요. 근데 처음 한 일주일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심하더라고요. 근데 뿌리 깊은 백향목 나무에서는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요, 좀들을 못 먹습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 뿌리 깊은 그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몇 명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동행하신다. 뿌리 깊은 말씀으로 뿌리 깊은 이 교회는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맺기 전에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보셔야 7장 7절에 그 그늘 아래 14장 7절이죠. 네. 그 그늘 아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펴봅시다. 14장 7절입니다. 하나, 둘, 셋.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들어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세상에서 이제 죽게로 돌아와서 백합화와 같은 군락을 이룬 성도들이 교회 그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튼튼한 믿음의 영상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었어요. 함께 연합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백향목처럼 뿌리 깊게 이런 교회가 튼튼한 뿌리가 있는 교회가 동서남북의 가지를 뻗치는 거예요. 우리 태국 내교회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합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욕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연합하고 성도가 몇 사람이 없지만은 20명이 안 될지언정 이 교회는 태국 교회의 가지를 뻗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기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태국에 지금 요즘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태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그 아까 인식 때문에 윤회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주입이 돼야지 그걸 알아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고 비슷하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태국에서 나는 얼마나 사역할지 모른다. 내가 건강히 있을 때는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방법이라는 게 자존자립 자치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이유도 선교사가 몸이 약해서 거기 있으면서 현지 사역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폐가 되면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승리마을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거예요. 선교사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조금 더 전해질 수 있고 저는 이제 사역자들만 키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 사역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로 백향목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뿌리 깊게 레바논 백향목같이 든든한 교회를 기초를 세워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준행하며 그 명령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역지로 보내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저 감사하며 그날 그곳을 바라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